우리는 이번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는 그러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신 이후에 금요일 아침 6시, 오늘 아침 6시에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예수님은 끔찍한 채찍과 고문, 가시면류관과 온갖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오전 9시에 드디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장장 6시간 동안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통당하시다가 결국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6시간의 그 십자가의 고통 중에 예수님은 단 7마디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바로 가상칠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한자로 가라는 것은 바로 널판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할 때 그 가가 이 한자 가를 씁니다. 즉 가상칠언이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7마디의 말씀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7 words from the cross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7마디를 통하여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떠한 마음과 상태이셨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라고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의 고난이 어떠했는지, 또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이셨는지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상고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더욱더 묵상하고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바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이 말씀이셨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것을 보고 있는 백성들과 관리들은 저가 남은 구원에 쓰나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35절에 조롱하였고요. 또 예수님을 못 박은 군인들이 주님을 희롱하면서 37절에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나를 구원하라 라고 이렇게 조롱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4조각으로 찢어 자신들이 가졌고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아 가졌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을 볼 때 아무리 흉악자라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연민의 정을 느낄만 한데 이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과 군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못 박고 조롱하고 자기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수치를 보이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주님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처지가 아니죠.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들은 살아있고 자신은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했어야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조롱하는 자들을 위하여, 욕보이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어리석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에 대하여
바로 그들이 자신의 하는 짓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그들은 진짜 몰랐어요. 그저 자신의 욕심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자라고 하며 그 한 사람을 사형시키고 있다라고만 생각했지, 자신들이 못 받고 있는 그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행위 뒤에 오는 또 그러한 결과들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알고서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알고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은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 되신 그 예수님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은 이것을 보셨기에 그들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마치 철없는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욕하고 아버지를 향하여 함부로 대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막 가슴이 찢어지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위해 끝까지 아버지는 그 허물을 덮어주려고 할 거예요.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 한 남자가 부모님의 유산을 빨리 받기 위해서 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찔러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죽어가는 가운데 무슨 일을 하셨냐면 바로 땅에 떨어져 있는 칼로 인하여 잘려진 그 아들의 손톱을 먹었어요. 왜? 아들이 살인자로 잡혀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자기를 죽이는 아들의 그 어리석은 허물까지도 안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아셨기에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셔요. 우리가 비록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얼마나 욕보일 때가 많습니까? 우리의 욕심과 분노에 못 이겨서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아시기에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위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위하여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의 중보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주님을 나쁘게 하듯이 여러분들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 역시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악하고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용서함을 받았듯이 우리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용서해 줘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진정으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또 그들이 그 죄 가운데 사함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중보로 인하여 용서함 받았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그들을 위하여 기도만 하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을 용서하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과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용서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은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죠? 하나님이신 그분. 물론 그들 중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은 자는 결국 지옥에 갈 거예요. 그러나 그들 중에 이 용서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얻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는 용서를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이 모든 사형을 주관했던 백부장이 나중에 어떻게 고백한 줄 아십니까? 오늘 4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또 48절에 보면 그것을 보고 있던 무리들이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고 말해요.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하여 용서를 선포하신 그 주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한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오늘 우리 주님처럼 그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와 메시지, 그 용서의 메시지를 선포한다면 그들 역시 우리가 받은 그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이 함께 못 박힌 한편 강도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은요, 좌우에 강도 두 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그런데 그중 한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39절에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이렇게 비방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편에 있었던 강도는 말하기를 그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절 41절에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두 강도가 똑같이 처음에는 예수를 비방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변호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가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못 박아 죽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용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 한편 강도의 마음에 찔림을 얻은 것이죠. 그 순간 그 강도는 자신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강도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있어요. 자신이 어떤 죄를 범하였고 또 그 죄로 인하여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시작이에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 그것이 바로 그 회개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 주님과 자신은 비교조차도 할 수 없고 또 그러한 주님 옆에서 자기가 죽는 것 역시 가당치 않은 것임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는요,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내가 주님 앞에서 도저히 설 수 없는 더러운 죄인임을 알며 그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오늘 이 강도는요,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것이 그의 용서를 구하는 간구예요.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바로 지금 그는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용서함을 받아 구원받기를 간구하는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회개에 주님이 반응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강도의 인생 가운데 이토록 감격스러운 말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너는 지옥 갈 인생이야. 지옥 갈 거야. 당연히 지옥 가야지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놀라운 은혜의 감격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장 큰 구원의 기회와 은혜를 입을 수 있었지만 결국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반면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행운하는 바로 이 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한평생 죄짓고 구원과는 상관없이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주님을 만나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도 이렇게 평생을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다가 죽을 때쯤에 회개하고 천국 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오늘 죽을지 아니면 내일 죽을지 갑자기 그렇게 죽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결단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막상 죽을 때 그 고통으로 인하여 전혀 그것을 기억치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이 강도는요 젊었을 때 복음을 듣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거부하다가 나중에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처음으로 복음을 접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에게 있는 오늘 그는요 그에게 온 마지막 기회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처음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장담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주님의 은혜의 기회를 붙잡으세요. 그 처음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그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바로 당신을 향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이 강도처럼 낙원에 이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27절에 보라 내 어머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너무나도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계셔요. 그런데 주님은 당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그리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고요. 또 한평생 지독한 죄를 지었던 이 한 강도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셨으며 이제 남아있는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위하여 그의 제자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그 제자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셨냐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예수님은 사랑하니까 자기 사람을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니까 자기 일을 맡기신 겁니다. 그럼 따라서 예수님이 맡기신 그 사람과 그 일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귀찮게 여기지 마시고 끝까지 그 영혼과 그 일을 끝까지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제자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모십니다. 요한이 말년에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까지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고요.
그 에베소에 같이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날 주를 따르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 되기를 원하는 우리를 향하여 이 땅에 마리아를 돌보라고 하십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정말로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그들을 맡겨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마리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섬김의 일을 잘 감당하심으로 주님께 칭찬듣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네 번째 주님이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아람어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히브리 말과 더불어 아람어를 일상 언어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십자가의 고통에 대한 예수님의 절규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그 고통이 괴로워서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신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반드시 죽여야 되지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 대신에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셨어요.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죄의 고통,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대가인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바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로서 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으로 보신 거예요. 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셨습니까? 그분에게 있는 죄에 짊어진 인류의 모든 죄를 보시고 그 죽음 가운데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신 거예요. 그분을 그 죽음 가운데 외면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그를 외면치 아니하셨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멈추게 하셨겠죠.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셨겠죠. 그러면 구원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시고 버림받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끔찍한 거예요. 그 외면당하심, 그 버림당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게 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주님이 그토록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하신 그 기도는 단순히 십자가의 고통이 끔찍해서만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의 완전한 결론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이 그냥 불구덩이가 있어 지옥이 아니라 그 마지막 소원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떨어지는 거. 끔찍한,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는 없지만 영어 사도신경에는 주님이 죽으시고 땅에 묻히신 후에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He descended into hell. 한국 교회 정서상 이런 가르침이 거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뺐지만 지금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 왜요? 인류를 대신한 죄인입니다. 그 죄의 대가인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을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모든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셨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지옥과는 상관없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나의 착함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어떤 선행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외면당하심이 주님의 그 버림받으심이 주님의 그 지옥 고통당하심이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고통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당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리셨어요. 그런 가운데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큰 낮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몸에 있는 모든 수분이 한 방울도 없이 다 증발되었습니다. 주님은 타는 듯한 그 목마름에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옥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이 죽어서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옥에서 천국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성경은 그 고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마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불꽃 가운데 물이 없어 너무너무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 나사로로 하여금 그 손에 끝에 물 한 방울 묻혀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애원합니다. 지옥은 불꽃 가운데 영원한 고통과 목마름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이 지옥의 목마름을 우리 주님이 대신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지옥의 목마름이 해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고통을 아시는 주님, 그 고통을 겪으신 주님이 지금 우리의 삶의 목마름도 아십니다. 내가 왜 목말라 하는지 주님은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 주님이 주신 이 영원한 생수로 인하여 우리 삶의 영적인 해갈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는 우리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생수를 날마다 마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영원한 목마름에서 해방되었음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생수의 강이 넘치는 그런 놀라운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 주님이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의 모든 일을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그 놀라운 모든 미션을 다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생을 마감할 때 참으로 아쉬울 거예요. 내가 좀 이렇게 할 걸 이렇게 못했네 라고 아쉬워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조금의 아쉬움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땅에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33년 동안 그 사명을 한 개도 빠짐없이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성경에 예언된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성취하셨어요. 그분의 생애에 어떤 허점도, 어떤 부족함도, 어떤 모자람도 없이 주님은 당신의 하나님의 뜻을, 성경의 예언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의 충성스러움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분의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완전하게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을 본받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노력해야 해요.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까지 감당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끝을 보고 가야 돼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반드시 끝이 있음을 알고 그 끝에 어떤 고백을 할 것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예수님은 7번째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명을 다 완성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님이 끝내 숨을 거두셨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복된 죽음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죽음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부탁할 아버지가 없다면 그는 정말로 불쌍한 우주의 고아이고 영원한 고아인 거예요. 또 돌아갈 본향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고 이렇게 비참한 죽음은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죽음에서도 우리 역시 이러한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죽였던 자를 양자 삼았던 손양원 목사님도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성경신학자인 박윤성 박사님도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죽음이 참으로 복된 죽음임을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